가을철의 좋은 일기 때는 추석을 조류해서 일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광에만 하여라 그런 얘기 하는데 참 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의 그 절기 그때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절기가 올해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절기는 참 얼마나 공기도 신선하고 또 모든 자연들이 초록빛을 띠기 때문에 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그런 올해 절기입니다. 이 올해 절기를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 첫 주는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지요. 첫 주간을 어린이주일로 정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온 가족들, 자녀손 모두가 이렇게 올과 같이 참 좋은 분위기, 따뜻하고 신선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자연물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습니다. 뭐 국할빈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극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연물의 그 형태 하나하나를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색상을 보아도 이게 꽃의 색상뿐만 아니라 모든 색깔들이 어떻게 저렇게 색상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데 뭐 조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성들, 마음들 참 신비롭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성적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뭐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 에로스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사실을 연결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서 아기를 출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기를 출생하게 되면은 수많은 모성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이게 스톨게라고 하는데 자기 아기에 대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과 사랑은 참 온몸만 가지고 있는 물론 부성애에게도 있지만은 참 묘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감정을 전부 다 만들어 넣어가지고 에로스도 집어넣고 그리고 스토리에도 집어넣으면서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가족을 그렇게 돌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오늘은 갑자기 위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적 영향에 의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웅이라고 불릴 모세 같은 경우에 바로 그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날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4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시므리 민족들이지요. 애굽 안에 있는 시므리 민족들이 막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시므리 민족의 남자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들 편이 되고 우리를 당해서 대항하면 우리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자아이들은 괜찮지만 남자아이들이 나가면은 시므리 사람들 다 죽이자.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아이들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레위의 부부, 레위 가문의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모세라고 하는 아이인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인데 어머니가 사실 애다가 키우다가 교육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별로 그렇게 이름이 익숙하지 않지요. 그래서 애기 태어난 뒤에 3개월 동안 집에다 키우다가 더 키울 수 없어가지고 하수에 버리게 되고 버릴 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키우는데 유모가 친어머니를 데리고 간 거예요. 유모를 친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애에게 젖을 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이에게 자기 젖을 주면서 싹쓸이를 받았으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두 가지 교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너는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자랑스러운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애굽 안에 있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삽니다. 두 가지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외국길이 많이 있다가 나중에 80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서면서 내가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육적인 것은 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민족의 영웅이 되어지는 그것인데, 그 배경 속에서 부모님들의 교육,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이 아주 귀하게 작용이 되는 것, 드러나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실 모세처럼 이스라엘 영웅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지만은 사무엘은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의 사무엘 상하 상당히 비중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가 태어났을 때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이 연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유명한 다윗이 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서 단에서부터 베세바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저쪽 제주도 한라산에부터 저쪽 북쪽의 백두산까지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나서 믿음으로 키우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은 기도해서 태어났고, 사무엘은 기도해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다. 기도로 자랐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였지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하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면 나는 이 아이를 나시린과 같이 순결한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근데 그 기도를 그때 당시의 지사인 엘리 지사이 됐습니다. 그 엘리 지사이 하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무엇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건 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엘리가 영적인 여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명은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불량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영향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인이 기도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술을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러지요. 나는 낮에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함께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물으니까는 그걸 알려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참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게 앞에 나왔던 그 장면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고요, 소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게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를 다 하고 나서 돌아와 라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표현이 시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애에게 자녀를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카르 생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해주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8장에도 나와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여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홍수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고 40일 동안 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쏟아 붓고 나서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자살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비를 멈춰주시고 바람 불어가지고 땅을 말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안에서 내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작사를 하는 생각하시고 나오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끌 수 있다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나가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로 이렇게 나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역시 특히 아버지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인 자세 같아요. 연이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늘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지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근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니 그를 고백하잖아. 나는 기도로 쉬는 무엇을 범하지 않겠다고요? 죄. 그 생각해봐요. 기도로 쉬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기도로 쉬는 것이 누가 죄가 되겠어요? 죄라는 것은 뭐 사람을 때려 죽였다든지 나누는 걸 훔쳤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건 죄가 되는데 기도 좀 어떻게 가지고 쉬었는데 뭐 이 죄가 되겠어요? 근데 사무엘에게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 생활이 쉬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부터 죄악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언어도 그랬고 그 행동하는 것들이 죄를 걸려가지고 기도를 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놀라움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그 찬송을 별로 안 부르지만은 전에 그런 찬송들을 이런 찬송가에 있는 거지요. 찬송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읽는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게 성경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서는 기도하기를 했고, 그럴 때는 성경을 좀 마디를 펴서 읽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쭉 자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서 쇠사슬 버릇이 8가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십시오. 참 이름을 아마 이것도 한나가 결정을 했는데 한나가 결정을 하면서 그 남편 엘가나가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짓는데 이런 이름이 나와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성에 많이 나옵니다. 엘은 무엇의 줄말인가 하면 엘로힘의 줄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언이라든지 하을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키우겠다 하는 식으로다가 이름을 지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다. 얘기는 의역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이다. 이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제가 종종 황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박사님 목사님이 어려서 장난이 참 심했답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요. 그 장난이 심했는데 장난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리를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는 것보다 엄마가 한마디 하는 말에 자기를 정신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야, 선이야. 내가 너 낳으려고 내가 10년 동안 새로 기도했다. 너는 기도에 응답으로 나왔다. 그 얘기 정신을 번쩍 차려. 자기는 어쨌든 어려서 장난을 쳤는데 누구보다 장난 많이 쳤다. 그 얘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아버지가 그걸 고치려고 매를 많이 대고 했는데 뭐 맞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한마디 딱 하면, 예, 손이야. 내가 너 낳으려고 10년 동안 새로 들었었다. 넌 기도의 열매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 우리 나를 낳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정신이 확 나고 사실 그 한마디가 자기가 지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모습을 갖추는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이름을 짓는데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롭게 아이를 태어나서 이름을 짓자 그런 차원이 아니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에 대한 열매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도라고 거룩한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기록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사무엘은 오직 믿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고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뗐는데 뭐 늦게 먹는 애들은 뭐 3살, 4살까지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도 젖 먹는 애들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품 안에 내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신앙적 교육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게 뭐 어쨌든 못이 막히도록 교육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 아이가 믿음의 길을 확 서가는 완전히 신앙의 틀을 탁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은 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참 맞는 얘기네요. 뭘 어떻게 하라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는 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보면 그거 보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3살 버릇이 8가지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겁니다. 살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과거에는 학교 반장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 되려고 했으니까는. 근데 요즘은 서울 반장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장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이 되면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범생이 돼야 되잖아요. 지각해서 되겠습니까? 결석해서 되겠습니까? 숙제 안 해가서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알지요. 자기가 알지요. 좀 더 반장이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숙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일찍도 가야 되고 그리고 모범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녀들 두면 내가 얘를 뭐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정신을 차리면서 모범생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참 묘한 현상인데 소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형태를 만드시는 것보다도 내면을 만드는 게 참 볼 때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잘 갖는다는 건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로스가 있고 스토베가 있는데 이 양비하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입니다. 키워나가는 책임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자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기업이고 또 우리는 그 애들에게 마땅히 양육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올바르게 하는 것. 참으로 이 자연 얘기 종종 하는데 자연이라는 게 신비롭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닭을 자라는 걸 보면요. 암탉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암탉은 병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어쩌다 매 같은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 싸움을 붙으면 닭이 매와 싸울 수 없어요. 죽음심을 싸워가지고 물리칩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다스토리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모성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암탉은
무엇이 지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안다가 하나님 지킨다고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암놈들은 다 수놈들이 지켜요. 참 몰라요. 얘 암놈들 한 암탉은 4마리, 5마리를 수놈이 거느리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어떤 물체들이 오면은 그 암놈들을 수탉이 목숨 내고 지켜요. 그 머리 떨어지면 오락오락 막 소리가 안 되고 나서 가가지고 뭐라고 목소리를 지키는 거 참 뭐예요. 이 동물의 세계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동물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내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아이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황소를 몇 마리를 드렸죠? 황소를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황소가 수소죠. 수소 3마리를 드렸대요. 야, 제사를 드리는데 수소 1마리만 드려도 엄청난 거예요. 제사는 다 1마리를 다 드리는 것이지만은 2마리도 아니고 3마리 되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에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들을 하는데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나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는데 성경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에게는 사무엘은 모든 말이 신용이 있었다는 얘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보다 한나의 비중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키우면서 아이를 하나님 바쳐와 큰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자녀를 새롭게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렇게 바쳐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내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내가 보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는 것을 다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어. 그리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복을 쌓아나가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가정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누구의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가진 신앙적 영향을 자녀 손들에게 잘 끼치는, 그래서 그 신앙이 내게 복이요 그 신앙적 복이 저들에게 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죠.